현월TV 진리의 파수꾼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윤목사입니다. 예, 제가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좀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책 읽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총 장수로 따지면 12장까지 되어 있고 결론 부분 그리고 부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주제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읽으면서 유익을 얻을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차례는 제9장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제가 과거에 수요일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저는 주기도문이란 말보다는 애가기도란 말을 씁니다만 그 강의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역시 이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한다를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여타 다른 이방 종교가 하는 어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기도란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밝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신앙의 외양보다 내용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만일 외양만 강조하는 종교 행위의 한 측면이 기도라면 당연히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된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읽기 전에 성도의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른 성경적 해석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기 전에 몇 가지, 딱 3가지만 이야기하고 바로 책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로는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3가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첫 번째, 이방인의 어떤 이방 종교인의 기도는 막연히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신에게 손을 빌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럴 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열인자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방 종교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채로 무작정 열심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다.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방 종교인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소위 이른바 이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지만 참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성도에게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이방 종교인의 기도는 많이 할수록 공로가 되지만 참된 성도의 기도 자체는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올바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성도에게
분명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허공을 맴도는 종교적 푸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새벽 기도 시에 이것은 기도인가 과연 신세 한탄인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한 영상들을 꽤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마스터로 그것은 찾아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리마스터 영상을 한 번씩 가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화요일은 제네박당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리마스터 영상은 꾸준하게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제9장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오늘도 참 주옥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2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271페이지까지 부지런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너무 빨리 좀 안 읽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입니다. 제9장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은 창조주를 높이고 피조물을 낮추는 것이다. 굉장히 포인트죠. 여기다 별표 딱 해놓으십시오. 창조주를 높이고 피조물을 낮춘다. 이 시대에 거의 보편화된 경향. 여러분, 이것이 100여 년 전입니다. 지금 어떠겠어요? 훨씬 심화되었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인본주의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었다. 영적인 것들을 논할 때 인간적인 측면 및 요소를 강조하고 하나님 쪽을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뒤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감이지만 여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현대의 가르침에서도 대부분 이렇다. 기도를 주제로 한 거의 대부분의 책과 설교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거의 전적으로 무대를 차지한다. 즉 인간적인 요소는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허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들이며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만 하는 약속들이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된다. 최근에 저명한 종교 주간지에 실린 기도인가 숙명인가라는 제목의 간단한 사설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 인용하겠다. 자, 이것은 이 당시에 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바꾸거나 만들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정하셨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의 이 말이 진리의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떤 일들은 사람이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의 인생에서 벌어질 것이다. 기도한다면 벌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도 있다. 이 문장에 감동을 받은 전도자가 어떤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방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뒤에 이 전도자의 마음은 다른 일에 신경 썼고 그 기도를 잊었다. 자신이 방문하고자 한 사람에게 말을 걸 기회가 왔지만 전도자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그 30분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는 즉시 발걸음을 되돌려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말을 걸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길을 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할 마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숙명론자가 되지 않게 깨어있도록 합시다. 잘못된 사례를 지금 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이 인용문은 기도라는 주제를 현재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개탄스럽게도 항의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을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바꾸거나 만들도록 이라는 표현은 지독한 불신앙 동그라미 딱 들어맞는 유일한 평가다. 지독한 불신앙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이 평가에 도전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불신자가 존재하는지 어디 찾아보라고 요구하고 싶다. 내가 장담하건대 아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별표 줄.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바꾸거나 만들도록 작정하셨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다. 아멘. 여기까지 줄 꼭 해놓으십시오. 인간이 거듭났는지 여부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한다. 누구의 의지인가에 관해서는, 즉 거듭남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가 사람의 의지인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듯 혈통이나 육신의 의지 혹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인간의 운명을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피조물의 의지에 이른바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사실상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가? 성경의 대답을 들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무덤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꺼내기도 하신다. 가난하게 만들기도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에서 일으키고 공공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들어올려 권세자들과 함께 앉게 만드시고 존귀의 면류관을 물려받게 하신다. 세상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기초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이제 검토 중이던 사설로 들어가서 그 다음 표현을 살펴보자. 아까 여러분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의 이 말이 진리의 핵심이다. 헛소리죠, 완전히.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구호를 새겨놓은 좌우명을 우리 발걸음이 닿는 거의 모든 곳에서 마주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의 어떤 경향들이 있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표명하려는 의도는 기도에 관한 현행 저술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할 말이 더욱 많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축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편집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떤 일들은 사람이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의 인생에서 벌어질 것이다. 기도한다고 벌어지고, 기도한다면 벌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도 있다.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중생치 못한 자들의 삶에서 매일 예증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경우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말은 설명을 더 붙여야 된다. 만일 신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을 구한다면 그 구한 것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경우에 일어날 일도 있다는 말은 기도로부터 파생된 주관적 은택이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견 맞는 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 많은 것을 실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훨씬 더 귀중하게 해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그 불신자죠. 그 자신의 인생에 한해서 맞는 말이죠. 기도 없는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뜻.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뜻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루실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여기 별표. 목적을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작정하신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다. 동그라미. 축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구하는 탄원의 마음도 주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묶어놓으십시오. 위 사설에서 인용한 전도자와 직장인의 경우는 아무리 최소한으로 말해도 적절치 못한 사례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는 뭐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이 전도자의 기도는 그 직장인에게 그의 영혼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응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전도자가 사무실을 나설 때 자신이 한 기도가 생각나자마자 그 스스로 그 기도에 응답하기로 결심하였다. 육신의 힘으로 가로 열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동그라미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붙들었다. 다음으로 기도를 주제로 한 최근의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또 인용하겠다. 다 인용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고 바꾸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는 타격력을 완화시키는 것에서 기도의 가능성 및 필요성, 그 능력과 결과가 나타난다. 이따위 주장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 손을 물리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대꾸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자신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완벽한 선하심과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지혜에 따라 세우셨다는 전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아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바꾼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공격이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책에서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주장까지 하였다. 앞의 내용 같은 인용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에 쌓아둔 자본이다. 그리스도는 이 자본을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한다.
지상의 커다란 진통과 강력한 격동은 이러한 기도의 결과들이다. 세상이 바뀌고 격변이 일어난다. 천사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더 빨리 날아오른다. 하나님의 정책은 그 기도의 수가 훨씬 많아지느냐 더욱 효과적이냐에 좌우된다. 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지만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지금은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훨씬 더 악한 말이다.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이 신성모독적이라고 주저없이 비난한다. 첫째,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다고 진술하는 에베소 3장 1절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방책은 오늘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의지하신 생각에 일치하게 이루신다고 명백하게 선언하는 에베소서 1장 11절. 여러분, 이 구절들은 동그라미를 다 쳐놓으십시오. 부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책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셋째, 위와 같은 진술은 피조물의 의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한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책이 형성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상의 버러지에게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버러지. 인간은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은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기도에 관한 사상들은 하나님에 관한 조잡하고 부적절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색깔을 날마다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들 도무지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니요. 얼마나 지극히 망발입니까? 생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존재에게 우리 마음을 들어올린들 무슨 용기가 나겠는가?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는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사람이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로 참담한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존재, 나의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리하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신다면은 도대체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세상의 군주가 변덕스러워서 우리의 청원을 어떤 날은 받아들였다가 다른 날에는 거부한다면 세상 지도자는 이러죠. 이렇게 하잖아요. 청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 아무 의미 없는 게 청와대 청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지 않은가? 불변하심, 동그라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지극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루터를 인용했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루터가 기도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잘 말해 주었다. 이제 기도의 의도에 관하여서 한마디 하겠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기도를 정해 주셨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기도의 목적 가운 하나이긴 하지만 제일 목적은 아니다. 더욱이 이 대답은 기도를 오직 인간 쪽으로부터만 고려한다. 아유, 심각한 거죠 이게. 유감스럽게도 기도를 하나님 쪽으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 몇 가지 여기다 별표 해놓고 첫째부터 살피죠. 첫째 뭡니까? 기도는 주 하나님 자신을 찬양토록 하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줄 딱 묶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영혼 속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신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비를 다스리심을 고백하였다. 불쌍한 죄인을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구원은 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선언한다. 다시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신다. 진정한 기도는 예배 행위이다. 여기 동그라미.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불변하심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예배 행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제사 드리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크다. 다시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할 때 그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긴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고 완벽한 모든 선물을 지으신 자여 그 근원이심을 인정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인다는 것은 기도가 믿음을 활동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확인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확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드리지 못한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해놓으셨다. 성숙의 동그라미, 성숙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의도를 알고자 할 때 기도를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전에 이 점에 깊이 마음 써야 한다. 기도는 동그라미, 우리를 겸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도도하고 고고하고 좀 교만기가 가득하다. 이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겸비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의 헛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러나 기도에서 발휘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지요. 게다가 기도는 사랑을 활성화한다. 위선자들에 관해서는 그가 전능자를 기뻐하게 하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 부르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보장된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자비를 간구하는 내 부르짐을 들으셨다. 게다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축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뒤에 더욱 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준다. 자, 셋째로 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제 이게 세 번째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책을 주의 있게 읽어온 독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정하신 때가 되면 발생할 모든 일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해 주셨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지는 여린자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진술이 맞다면 로마 11장 36절이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찾기 전에 우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유를 제기하는 그 근거와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즉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그 근거는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된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셨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아멘. 오히려 기도는 별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 공급하기 위해 정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 필요를 지각하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은사들을 구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신 뒤에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의하여 존귀함을 받으실 것을 기획하신다. 그러나 만일 발생할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모든 사건을 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무익한 짓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할 것이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효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탁월한 전범이다. 기도는 무의미하지도 무가치하지도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출발한 질문에 답이 나오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기도는 어떤 관계인가?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의도가 없고 하나님을 움직여 목적을 갱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란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나 또한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정한 수단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때 복음은 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동그라미. 그리고 줄, 기도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계속 줄 해놓으십시오.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작정하셨고 그 수단들 가운데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들을 발휘하시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엄청난 포인트가 나오죠. 실제로 모든 일이 우연 혹은 숙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도는 도덕적 효과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쓸모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과정에 참여한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엘리야의 사례가 나오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곧 비를 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은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포로기가 단지 70년간 지속될 뿐이고 그 기간도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 즉 너희를 해롭게 할 계획이 아니라 번창케 할 계획, 너희에게 소망과 장래를 주겠다는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게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대신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예, 밥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밥을 올려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게 뭔 소리일까? 전에도 한번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예, 저는 놀랄 만한 소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전달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밥 먹어야죠. 예, 그래서 밥 되는 소리니까요. 예, 뭔 소린가 하지 마십시오. 예, 가스 새는 소리 아닙니다. 자, 다시 한 곳을 더 찾아보자. 에스겔 36장에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하나님이 명백하고 적극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37절에 보자.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호소를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 그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 좋은 때와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강구할 수 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신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자신의 조건으로, 즉 탄원과 간구라는 수단과 조건에 의하여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자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분명히 그랬다. 하지만 성자는 바로 이것을 간구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래 심줄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망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가? 하지만 그는 성부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불변적이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의해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어떤 백성들에게는 유익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아무리 뜨겁고 끈질긴 기도로도 바꾸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저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고 하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비슷한 사례이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고쳐서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 이것은 가장 불명예롭게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개념이다. 이런 대중적인 신조는 하나님을 우리 종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의무가 있다. 왜? 나는 신에게 그가 원하는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나의 공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인간이 신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안해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또 기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격화시키는 것 얼마나 참담합니까? 즉 우리의 명령을 행하고 우리 즐거움을 이행하고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처분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는 별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종속시키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내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소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진짜로 그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기도를 작동시키는 정신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굉장히 포인트, 핵심이니까 별표 해놓고 딱 묶어 놓으십시오. 또 하나 인용문을 넣었죠. 여기다가 기도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다. 마치 그들의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졌거나 바뀌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와 즐거움으로 인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선하신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정하신 방법이며 수단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요청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기도는 요구한 것들을 즉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요구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의도하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방금 위에서 주목한 구별은 마음의 평화에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주님께 요청한 것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요청하였다. 진정으로 거듭해서 간구했지만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많은 경우에서처럼 기도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은밀한 골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드려진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다는 말에 우리 독자들은 놀라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정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의로 되돌아가자. 여기 별표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피로를 아뢰고 내 길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도록 그 응답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육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에 정반대의 것일 때도 종종 있다. 줄을 두 개를 딱딱 끊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반대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손에 실제적으로 맡겨두었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무응답도 응답일진데 여러분 정반대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자,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자.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나사로에 관한 기록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라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배단이 없으셨고 그 너희들은 심부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동생들이었죠. 심부름꾼을 주님께 버려 나사로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드리죠. 그녀들의 호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자 주목하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즉시 베다니로 달려와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펼쳤고 이 문제를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그대로 하시도록 맡겨두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호소에 대꾸하시고 그들의 무언의 요구에 대답하셨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시긴 했지만 아마도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름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허용하심에 의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죽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중에 주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죠.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목적은 신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 갖추어야 할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곤란에 빠진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강조한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돌아가자. 듣도 보도 못한 특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는 낙원에 이끌려 들어갔다.
다른 어떤 인간도 이 생에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았다. 바울 사도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놀라운 계시였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우쭐해질 위험에 처했다. 그러므로 그가 분에 넘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와 같이 사탄의 심부름꾼을 보내 그와 씨름하게 하셨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고하였다. 육신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았는가? 그가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 바울이 이것을 갖다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으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병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도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짐을 치워주진 않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주고 거기에 금액을 써넣으라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포괄적이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된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싶다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로 제안하셨음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 넣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간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가 만난다. 동그라미.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한다.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쾌락에 소비하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기도의 공식, 우리의 간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 줄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본성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하실 만한 그런 것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해보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행위라기보다는 태도, 의존적, 즉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이다. 굉장히 핵심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별표 한 2개 해놓으십시오. 기도는 피조물의 약함을,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무능력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기도는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이고 1차적 요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간단한 문장으로 불과 몇 마디 단어로 기도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이방 자연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어떤 저급한 식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견지하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릇된 자들에게서 배운 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 본질. 기도는 태도인 동시에 행위다, 즉 인간의 행위다. 하지만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측면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철저한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경한 것으로 만든다.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기도는 의존적 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복종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언제부턴가 현대주의 경향 속에서는 기도를 갖다가 명령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명령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막 어떻게 할지어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절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 용돈을 줄지어다 이렇게 합니까? 부모는 내 앞길을 열어줄지어다, 집을 해줄지어다,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줄지어다 이렇게 하냐고요. 그 빰 맞죠? 그 빰을 여러 대 때려야 되겠죠. 그런 그 미친 것들은. 근데 그 명령 기도를 합치고 도대체 어디다가 하는 거? 아주 그 싹바가지 없는 태도잖아 그게. 더 심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육두문자를 쓰면 안 되니까 싹바가지 이런 거는 여러분 욕도 아니죠 사실은. 기도는 의존적 태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신앙과는 알 수 있을 정도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명령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다. 다 묶어놓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고 말한다.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100%. 이 장의 첫머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 난제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기도는 줄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거나 새로운 목적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사이에는 두 번 줄을 딱 해놓으십시오. 불일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로부터 그릇된 결론을 도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압축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도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우리 관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사이에 있는 관계로 한정하였다. 우리의 주된 논의 방향은 기도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하나님 쪽을 거의 전적으로 망각하는 현대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따르면 인간의 발걸음을 지시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길에 관해서,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기도를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령 기도니, 대적 기도니, 축사 기도니,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니, 요따구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이지. 일단 자신이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들을 지도하기만 한다면 곧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암시하기까지 한다. 이 점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영적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육신이 좌지우지하는 오늘날의 기도 모임 중 상당수의 이런 정신이 있음을 간파할 것이다. 저 거만한 피조물들이 꿇어 엎드려 그 교훈을 배우기란 정말 힘들다. 기도 행위를 통해서 올라서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인간은 기도를 왕좌로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다. 심적인 이야기죠. 인간은 보좌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동정심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있다면 만사가 즉시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인상을 구경꾼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 남아있는 애번성은 이렇게 오만불손하다. 이 장의 주된 목적은, 자 이제 끝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도는 경건 훈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기회적 실천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이 수단에 의하여 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자와 읽는 자 모두가 지금까지보다 더 깊은 진정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헛된 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에 관한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많은 유익이 되셨습니까? 참 많은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251페이지, 270페이지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잘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요, 금요 독서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